최근에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거의 1,500만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흥행작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조선시대 단종 얘기입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13살인가에 그 왕위에 오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고 13살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어리니까 신하 한 3명한테 좀 잘 왕을 잘 보필해 달라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단종의 삼촌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13살의 왕 단종을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이름을 이제 노산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강원도 영월에다가 유배를 보내죠. 그 내용의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1,500만 명이 봤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의 좀 비극적인 왕의 내용. 그래서 단종을 다시 왕위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충신들이 4명이 죽었다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그러고 또 6명은 죽었다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그러고 또 6명은 평생 슬퍼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생육신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 단종이 죽게 되는데 그게 1400년대 조선시대의 역사 그 조선왕조 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를 지금 영화로 만들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 영화를 1,500만 명이나 극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달 정도 넘은 영화인데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비슷한 내용을 오늘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아합의 가문이 있습니다. 왕의 가문, 아합과 이세벨의 왕의 가문이 있는데 이들이 다 죽었어요. 아합이 죽고 큰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예후가 원래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70명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왕족이고 내가 아합의 아들이요 하면서 나서서 내가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대대로 왕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후는 반역자고 반역해서 왕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왕위를 이렇게 찬탈하는 반역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열왕기하의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일반 역사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예후는 반역자요, 찬탈자고 비난받아야 될 자인데 왕을 죽인 자로서 비난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에서는 이 예후를 보는 관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예후라는 겁니다. 반역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왕을 죽이고 왕을 반역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도구요, 심판의 칼 역할을 하는 심판의 칼이 바로 예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후가 그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지금 다 죽었는데 왕들이 다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신하들이 다 보살피고 있고 너희들 중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나와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궁전의 그 대신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후가 전쟁을 선포하니까 70명의 왕자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아니 두 왕도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도 한날 한시에 예후한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두려워서 예후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고 예후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내일 딱 이맘때까지 그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앞에 와라.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자 그 70명의 왕자를 그 사마리아의 모든 그 귀족들이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돌보는 신하들과 함께 있었는데 편지를 받자마자 그 70명을 다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 70명의 머리를 성문 앞에 쌓아두라. 70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끔찍한 내용인데 그 성문 앞에 쌓아두라는 거는 성의 입구에죠.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 시장 역할도 하고 광장 역할도 하고 하는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심판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선지자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수십 년 동안에 쌓여있던 그 악행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모든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 친구도 다 죽이고 뭐 그 옆에서 좀 아합의 그 왕이었을 때 왕 옆에서 항상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정 우리 그 조선시대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무슨 영의정 하면서 왕에게 혜택을 받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이 심판은 참 무자비한 심판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그 심판의 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칼을 드시니까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해요. 아합도 죽었죠.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 아들들은 모조리 다 죽었고 그 아들 옆에서 보필하던 신하들도 다 죽었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한번 빼시니까 무자비한 그 심판의 날이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실 때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우리의 종말이 올 것인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에 갈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최후에 심판하실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자비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고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 뿌렸는데 원수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더 이상 그때가 되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와 그 초종자들과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날이 자비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 그런 심판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굳이 복음을 왜 힘들게 전합니까?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서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들은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심판에서 피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날의 심판에서 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품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